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들을 깊게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의 구도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구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이 구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루 살피시다가 어디 쓸만한 놈 없나? 라고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의 구도를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모세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출애굽이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명의 인물을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고르신 이유는 그 사람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성경의 구도를 볼 때가 많아요. 자, 이런 구도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될까요?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어야겠죠. 그 많은 백성을 인도하려면 책임감, 리더십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성경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겸손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좀 특출난 은사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죠. 아니 우리 사이에 있는 좋은 거 다 갖다 붙이셔도 돼요. 축구도 잘하면 좋고요. 동영상 편집도 잘하면 좋고요. 노래를 잘하든지 뭐든지 간에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죠. 여러분, 제가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찾듯이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준비된 사람이야. 왜요? 이거도 잘하지, 저거도 잘하지. 성품은 물론이고요, 리더십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막 성경에 대한 지식부터 시작해서 온갖 가지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준비됐다고만 해도 그냥 쓰시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쓰시기에 더 합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어떨 때는 막 단련시키신다고까지 해요. 그래서 막 뜨거운 물에 담그셨다가 찬물에 담그셨다가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여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잘 쓰셨다더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혁혁한 공을 이루었다더라 라는 식의 구도로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고통들, 괴로움들, 사실 그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나의 죄건 타인의 죄건, 이 죄적인 시스템에서 오는 일이건 간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 죽은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금질하신다, 훈련하신다, 아주 그냥 빡세게 훈련시키신다 라고만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근본을 쫓아 올라가 보면 어떤 구도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보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이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비롯하여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성경의 구도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는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모세와 더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구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사용하시는 분, 쓰시는 분, 도구로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설정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관계의 구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을 도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 모세를 위시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사랑을 더 배워가며 그 은혜를 누려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바로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관계 속에서 성경이 나타내려고 하는 구도를 출애굽기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장면을 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특징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죠. 모세의 주의를 끄시면서 모세가 관심이 있을 수 있도록, 모세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세가 신비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먼저 찾아와 주시죠. 그 방법은 내가 예상했거나 기대했던 방법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리고 둘째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설명해 주세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을 설명한 건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다른 종교와 혹은 종교를 찾는 구도적인 행위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써요. 여러분, 이것은 말 자체의 모순이 있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내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하는 것, 인간이 시도하는 것, 인간이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 장면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이 땡깡을 부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조차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잊어먹습니다. 까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력에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시며 인격적으로 기억하시고 대하시는 분, 그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요 너무나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똑같은 표현과 말씀을 오늘 3장 안에서만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하나님의 친절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두꺼운 이유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 3장이 설명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도를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런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지만, 우리의 죄성과 이 세상의 죄 시스템과 죄가 돌아가는 이 원리와 원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동일하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구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죄를 이겨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일진데, 반대로 우리 쪽에서의 노력을 더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면 오해가 생기게 돼요.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은 채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된다, 우리가 더 열심히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 더 많이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수단처럼 이용하는 보스로 여기게 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것이 충분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시받아야 돼, 내가 어떤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얻어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아마 제일 웃긴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관련하여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리라. 그래서 7절 8절에서 내가 할 거니까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네가 가라. 왜요? 내가 내 백성을 나의 능력으로 이끌어낼 거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하나님은 모세야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낼 거거든, 넌 그냥 가라, 알겠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아, 그러십니까? 뭐 제가 긴가민가한데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요, 모세는 갑자기 뚱딴지처럼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능력 없는데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니까? 모세는 난 못한다니까요? 지금 양쪽의 내가가 너무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건 아시겠죠? 모세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기억하셔서 내가 이루어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인도해주마, 내가 공급해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난 못하는데요? 아유 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뚱딴지같이 반응할 때가 많지는 않았나요? 혹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마치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 또 다른 규율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까? 모세의 반응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죄된 원리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의 구도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들을 더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물었던 이 질문의 의도를 조금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미디안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그 당시에 있었던 신관에 푹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대에는 신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이 신은 어떤 계보에, 어떤 서열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했어요. 혹은 이 신이 담당하는 어떤 기능이 있거든요. 비를 주관하건 혹은 바다를 다스리건 아니면 농사를 관장하건 간에 이 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혹은 이 신이 다스리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렇게 신들의 관등 성명을 잘 알아야 이 신의 능력과 힘과 특기와 서열 등이 파악이 되거든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는, 그래서 서열 몇 위쯤 되시는데요? 어떤 특기가 있으시죠? 제가 당신 명령 받고 가면 좀 뽀대나게 가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질문한 거예요. 그것이 고대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해주시죠.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런 신관, 서열, 계급, 특기, 지역, 계보 등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15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사실 고대 신관에 비춰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본인에 대한 소개 정말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신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하고 신들 사이에서 계보를 확립하고 신들 사이에서 얼마나 더 우위가 있는지, 얼마나 더 센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빌어서, 그것도 가장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신감이며 위엄이며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어서 스스로 일컬음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지금 이 장면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보지 않으시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런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과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많이 누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